하이파이브. 오른쪽, 왼쪽. 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성도들 향한 교제도 예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서로 교류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직 상승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그분만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 손잡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배 중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로 하여금 그와 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예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 물론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 놀랍고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세상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 연합하여 같이 하나 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좌우 하이파이브 하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하면 뺨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왔던 먹을 것들은 한 달 조금 더 지나니까, 한 달 보름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불편해요. 굶주림에 지쳐서 이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애굽이 옛날에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애굽에서 옛날에 어디서 먹었다 그랬어요? 뷔페에서? 어디서 애굽에 있을 때 어디서 먹었던 걸 추억했다 그랬어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와 빵을 마음껏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런 거를 추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그리고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로 보내실 때, 사실은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농사지지 않는데 남자만 60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자칫하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그런 건 너무나 뻔한데 그들은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뻔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현실에 부딪히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때 좌절하게 돼요. 마음의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저 막연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낭만적인 환상,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로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를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앞에 장밋빛 주단이 쫙 깔려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가시밭길도 있고 광야도 있고 거친 들판도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출애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도 있고 질병으로 불뱀으로 말미암아 병도로 죽어갈 때도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지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지 현실을 도외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저 잘 될 것이라고 마치 마약에 맞은 사람 것처럼 고통을 모르고 환상 속에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출애굽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광야 여정, 천국 갈 때까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신앙으로 인한 철로 역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출애굽 여정에 40년 기간을 두셨고 그것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과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다 사라지기 전에 아침에 퍼져놓은 만나가 충분히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 그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던 신광야, 불평과 원망을 붙였던 죄악의 광야, 신광야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신광야, 매울 신, 죄악의 신, 신광야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땅에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그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그때 애들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엘림을 떠난 지 벌써 한참 됐거든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것도 없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1절처럼 표시해놨어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안 나오네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도 3주 석주 정도는 산다 그래요. 한 20일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산다 그래요. 마실 물이 없으면 3일 정도는 산다 그래요. 공기가 없으면 3분 정도는 산다 그래요. 그만큼 공기가 없으면 더 심각한 위기고 마실 물이 없으면 큰 위기고 먹을 것이 제일 나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마실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부터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실 물이 없는 위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1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벌로 물이 없게 되었다. 2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물이 없게 되었다. 어떤 거예요? 1번이라고 믿는 사람 훌륭합니다. 예람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좀 더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성경을 읽어도 너무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멋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계속 자막 좀 보여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이제 신광야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광야를 떠나 그의 노정대로, 앞에 보여주세요. 그의 노정대로 행하여, 노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된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한 그 여행의 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명령대로 갔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대로 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고 르비딤 광야로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섭리에 따라 예정된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에 부딪혔다고요? 목마름에 부딪혔고 갈증에 부딪혔고 죽을 만큼 위기가 될 만한 이 물이 없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길이랄지라도 거기에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련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떤 사람은 질병은 다 막여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사업의 실패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삶의 위기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 어떤 때 이런 것이요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철로 역정 노정 가운데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라면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별다른 죄가 없는데도 왜 내 인생이 꼬이는 거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중병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의 첫 번째는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시련과 위기랑 부딪히게 됐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자꾸 원인을 찾게 되고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그 책임을 찾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주어진 모든 삶이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추궁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 경제가 힘들게 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누가 투자하라 그런 거야? 왜 그걸 투자하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당신 왜 거기다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내가 그때 당신 이렇게 때문에 병이 생긴 거잖아.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온갖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불평, 원망, 책임 전가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찾아와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동전의 뒷면입니다. 그죠?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통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갔다, 그 노정대로 갔다는 것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삶의 시련, 역경, 환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벌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믿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 남편이, 이 왼수가, 이 여자가 옛날 거 누구랑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으므로, 하나님 집 저 뱀이 먹게 했으므로 자꾸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자리와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평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투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 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불렀다 또는 무리바라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말은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나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바둑 알대로 그렇게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당기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때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 옛날에 애굽엔 이렇게 먹었었는데 하면서 옛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세상의 종되었을 때,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을 때 누렸던 풍요, 거짓된 풍요, 노예 살해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얻었던 거짓된 풍요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 이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가져야 할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이 속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지날 때는 그 뜻을 알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이 수일을 걸었을 때 그 일을 알았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쓴물이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의 쓴물에 보내셨는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지나기만 하면 엘림의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물샘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신뢰했다면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고, 신광야의 굶주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리비딤의 목마름을 이겨낼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믿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분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시험에 빠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왜냐하면 환경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저렇게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먼저 바다에 띄워보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깊은 밤에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 같은 유령이 나타나서 바다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파도가 막 삼킬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도 희한하게 예수님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파도 위를 걸으셨는지 밑을 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와, 대범한 믿음. 여러분의 그런 대범한 믿음이 축원합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다를 걸는다는 꿈도 못 꿨을 텐데 베드로는 대범한 믿음을 요구했어요. 주님이시라면 걷게 해주옵소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바다 위를. 베드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의 주인공 주님만 바라보니까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팍 일어났어. 물이 막 팍 튀어. 그 파도가 막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갑자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뭘 봤어요? 바다를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바다에 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럴 수 있나? 꺼져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환경은요, 언제나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게 환경이고, 마귀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환경 바라보면 믿음이 손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했고, 오늘 아침에도 어마어마한 만나를 거두었어요.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내려준 기적의 선물인 메추라기로 잔뜩 먹고 배불리 잤어요. 근데 오늘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었던 기적의 은총, 이전에 베풀었던 은총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온갖 불평 원망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에 보내셨어요? 이 훈련을 시키려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온실 속에만 있는 화초는요 바람과 찬바람에 또 기온에 저항을 못합니다.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친 들판에서 자라는 것들은요, 들판의 찬바람과 메마름을 이겨내면서 튼튼하고 강하게 자라나고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자의 자손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부릴 줄 아는 능력의 아들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두려는 것이 아니라 훗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10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훗날에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뭐 쩔쩔쩔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악을 다스릴 줄 모르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육신의 질병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련의 이야기와 모함과 음모와 온갖 그런 말들을 통해, 상처받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서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낸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에 관한 믿음의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데, 모세, 위대한 우리의 형님 모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온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요, 작은 뒷담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뒤에서 모여서 그 사람 나타나면 딱 안 해. 그 사람 없으면 나이스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 그 사람 지나가라면 뒤에 바라보면 눈치 바라면서 그랬다가요, 한두 사람이 수군거림이 시작되면 그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나가고, 수군거림에 동조자들이 많이 생기면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사람의 몇몇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게 돼요. 이게 맞구나, 이게 옳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대놓고 말하기 시작해.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원망과 불평이 돼요. 그리고 대놓고 시작하다가 그래도 자기 성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을 모아서 힘을 만들어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만들었던 그 사람을 흔들어서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4절을 볼까요? 수군거림에 시작했던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에 관한 말로 바뀌고 마침내 폭동으로 바뀌어서 모세가 살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분노를 보고 살기를 보고 미움과 증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만 마르지만 모세도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똑같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더 말랐지. 물을 찾아줘야 되는데 물을 찾아주지 못하니 지도자 모세는 그냥 속이 타들어가지. 그냥 물을 마셔도 목이 탈 지경인데 물을 안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더 목이 타겠어요. 바싹바싹 목이 타고 심장이 쫀득쫀득해지고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가 헌신하고 이끌고 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돌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무리 없는 갈증보다 자신이 섬기고 헌신하고 돕고자 하는 그들로부터 미움과 원망을 받을 때, 이해받지 못할 때 그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위대한 우리 형님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편한 마음을 다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모세와 일반 성도의 차이점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해서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할렐루야.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요, 위기 순간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위기가 힘들면, 삶이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모세는 위기가 찾아오면 입을 딱 가로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된 일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올 때 바로의 장자를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바로의 장자를 심판받게 하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한참 걸어갔더니 홍해가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홍해 넘실거리는 시커먼 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는데 빨리 보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분노한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분노한 애굽의 왕 바로와 그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전차 부대를 모아서 왁 달려오고 있는 흙먼지가 쫙 보이고 있어. 앞에는 푸른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꼼짝 못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마시면서 더 고통스러워할 때 다 원망하고 있을 그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했습니다. 신광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묵묵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르비딤 광야에서도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줬습니까? 왜 마실 물 안 줍니까? 할 텐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요, 우리의 삶을, 나의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감추인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땅을 파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불평할 것이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무엇하길 원하는지, 왜 내 사업이 자꾸 쪼그라들고 안 되는 거지요? 왜 우리 부부는 갈등이 심한 거지요? 내가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왜 우리 집안에 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내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모세 옆에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는 사람도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모세 혼자서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한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면 그가 기도하는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 국가적인 위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이 정치권의 큰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인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거,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그런 생각, 다 그런 거자고 얼렁뚱땅 대강대강 이런 것이 우리 안에도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도자에게도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바뀌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쉽게 하지만 나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한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는 너무나 여전히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고 어떻게 나라가 바뀌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세계 선교의 사명과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고 뭐 전도가 안 된다고 말들 많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믿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인의 책임인 것이지요, 개개침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책임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다스림의 책임을 우리에게 엄대주신 거예요. 한국의 모든 상황, 국가, 민족의 모든 상황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누가 책임자예요? 제가 책임자예요? 잘 보셨어요. 제가 책임자예요. 우리가 책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면 가슴을 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타협하고 내가 불의를 좋아하고 내 속에 부패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속에서부터 거룩함을 구해야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기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비전이 이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한다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하나님의 비전을 각자한테 주셔서 그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처럼 일으키는 것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러하구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공감과 감동과 또 연합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달려왔던 선명한 비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마치 연을 팽팽하게 붙잡고 있다가 연줄을 놓아버린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지 비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돼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안에 주신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만들어질 하나된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꿈을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또 사람이 만든 비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만들어준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하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비전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당할 몫들이 많아요. 전도적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축하는 해잖아요. 이 건축, 건물로서의 건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위대한 임금 다윗에게도 너는 적합하지 않다. 네 손에 피가 있으니 너에게 적합하지 않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 하나 짓는데 하나님이 엄격하게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21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난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로 성전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우리 예람이는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저는 틀렸을 것 같아. 내가 또 한 번 새로운 성전을 또 지을 수 있을까? 글쎄, 힘들죠. 우리 어른들 세대는요, 한 번 하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많군요. 목사님, 10년 이내 우리는 10,000명의 성도가 될 겁니다. 이거는 조금은, 이 성전은 지금 뭐 한 500석, 400석 된다고 해도 유치부 났을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뭐 그런 믿음, 할렐루야. 우리 세대 한 번 지을지 모릅니다. 한 번. 그래서 정말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정성껏 지어야 되고 최고로 좋은 성전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덕지덕지 붙이는 거 의미 없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진 것을 들여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뭐 그냥 모임 장소 만들어지면 됩니까? 우리 다른 모임 장소라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다음 세대가 자라난 장소가 된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영화롭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만한 공간, 그런 디자인,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의 성전이 멋있고 화려하고 영화스러워도 유럽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물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내면의 성전을 잘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전인 주님이 거하시는 내면의 성전을 기도의 벽돌로, 말씀의 벽돌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속은 허하고 성도들은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고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데 건물만 멋있게 지면 뭐 하겠습니까? 먼저 이 내면의 성전, 성도들이 연합하고 한마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우리의 심령을 갖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가 중요해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00일 기도 시작하셨죠? 이 무슨 대답이시죠? 100일 기도 시작하셨죠? 우리 특세 때 시작했잖아요. 벌써 우리 15번, 20번 하셨잖아요. 무슨 일이죠?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건축헌금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할 진정한 헌물은 기도의 헌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 헌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건물은 멋지게 6층으로 전놨는데 마치 헤롯 성전처럼 기가 막히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전놨는데 거기에 법궤가 없었어. 법궤가 없는 텅 빈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이 뭐가 되겠어요? 멋지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예배당이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신자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에 앉는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감격이 그 사람의 가슴속에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낯선 사람, 거리인 지나가는 사람들이 카페에 커피 마시기 위해 들어올 때 무언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따뜻하고 은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는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말로서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올 때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당, 솔로몬의 성전 같은 예배당이 되었으면,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짐을 가지고 기도로 단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배당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도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인데요. 전 5절의 말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5절 말씀 듣고 와 이렇구나. 주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아멘. 뭐라고 하셨냐면요, 모세에게 있을 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 호렙산으로 나가라.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모세가 좀 전에 말했죠. 돌로 쳐 죽일 듯한 분노,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언제든지 그냥 막 칼질 것만 같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위험천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나갈 때 누군가 사람이 모세다 죽여라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냥 뭐 온몸은 갈기갈 찢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일발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왜 굳이 그냥 호렙산에 올라가라 지팡이 갖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모세에게 이르되 일성으로 백성 앞을 지나서 뒤돌아봐라 이것도 아니잖아. 수많은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거 앞을 지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게 심장이 벌떡벌떡 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백성 앞을 지나가라 했을까? 백성 앞을 지나갈 때 모세의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까?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떨리죠. 겁났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도자로 있어 보니까요, 지도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동조, 호흡,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자칫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지도자는 쓸모없는 지도자가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대한 올바른 결단을 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도자는 그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민주주의 지도자도 그러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신념과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표퓰리즘에 빠져서 눈치 보고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모세로 하여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두렵고 무서운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내일에 닥칠 알지 못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 역사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식하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기 위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200만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서 얼마나 걸었을까? 200만? 그 사이에 모세의 마음은 점점점 심장이 사자심장처럼 담대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생각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칠수록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담대하길 바랍니다. 미워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비굴해서도 안 되고 눈치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옵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렙산에서 호렙산 앞에 서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네, 5절부터 연결해 보면요,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준 하나의 무기, 하나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옛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집으라 했더니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흔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떠올리고 그 간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지팡이 같은 기적을 한두 개씩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지팡이 한두 개씩 있어야 위기 삶 속에 그 지팡이를 붙들 때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면 막연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라. 내가 반석에 내가 서리니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딱딱하고 큰 바위입니다. 이 반석은 튼튼한 기둥이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성경의 반석을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시편에도 사무엘하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고백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반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마셨다. 할렐루야. 반석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다 같이 마셨고, 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을 해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큐티로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해석적 안목에서 이 반석을 해석해야 반석에 관련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에서 솟구쳐 나온 이 생수는 결국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지팡이로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막대기에 매달림을 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반석이 쪼개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심으로 광야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반석이 호렙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이, 여러분 아시나요? 움직이는 바위예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반석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죠?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른다는 말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내내 반석이 따라왔어. 돌이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르비딤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운데 있었던지 뒤에 있었던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어딘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간 게 아니고요, 어떻게 따라왔는지 몰라 이동해 왔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 길에 사는 동안에 목마름, 갈증,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따르는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을 통해 무엇을 공급하신다고요? 생수를 공급하시는데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삶의 무거운 인생의 무게에 짓눌릴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 공급하고 해갈되고 생수를 경험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인 거예요. 광야가 무섭고 험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지만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따르는 반석을 예비해 두셨고 신령한 생수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몇 가지 정리합니다. 삶에 위기가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목마르고 답답하고 메마를 때가 종종 많으나 우리는 반석이 따르고 있고 그 반석에서 신령한 생수인 성령을 공급해 준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반석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광야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